제가 담임으로 가서 너무 사랑이 참,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너무 참 좋아서 매주 교회 소식을 봅니다. 우리 교회 주보도 보지만 꼭 이렇게, 그래서 누가 또 돌아가셨구나, 또 누가 또 이런 결혼하는구나. 최근에 결혼도 하고 뭐 돌아가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보를 매일 보니까. 그래서 또 지금도 어느 회사 이름도 다 생각나네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요람은 없어요. 요람 없어도 다 이제 기억이 나네. 우리 장로님들 기업체 이름도 다 생각나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사람은 너무 할 얘기는 많지만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바다에서 지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강 상류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근원에게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90편 3절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너희 인생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또 욥기에도 보니까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 내면에 종교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소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결산을 하고 심판을 압도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육체는 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과 좀 행복하게 지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과 함께 흙으로 간 육체가 결합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 병들거나 늙거나 쇠하지 않는 그런 부활체를 입는데 예수님처럼 음식도 드실 수 있어요. 영은 음식을 못 먹지만 예수님처럼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별한 부활체입니다. 제가 이름이 대식이라서 천국 가면은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천국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영은 음식을 못 먹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라 육체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육체도 있으시고 우리처럼 똑같은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대식, 음식 먹을 수. 음식도 먹고 다 하지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체를 가지고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인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귀성 귀경 전쟁을 치르면서 고향을 방문하죠.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보내준 것처럼 이렇게 딱 크게 하는 게 좋긴 한데 그거는 없는 거죠. 그렇게 비춰주시면 더 좋긴 하는데, 하여튼 13절을 잠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원래 고향이 이제 이라크 남부 지역에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하나님께서 조국과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서쪽으로 와서 제2의 고향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2의 고향 가나안 땅에 살지만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았어요. 여기서만 집중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비춰주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 본향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 심판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업적과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들을 생각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저 본향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원하는 바로 그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자랑스럽게. 그 다음에 그들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섬지하신 섬성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선배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가볍게 살았어요. 하지만 저 본향 천국에 가서 투자하기 위해서 그 결산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저희 수원남북교회는 좀 이제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세요. 지역이 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분 가끔가다 교인들이 오시면 이제 신방을 가는데 거의 가전제품이 거의 없어요. 너무 간소하게 TV 냉장고도 없어. 보니까 돈을 버는 족족 다 본향으로 고국으로 송금해요. 여기서는 너무 간소하게 살지만 근데 마음은, 무게중심은 고향에 있기 때문에, 고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송금해요. 새벽부터 일하세요. 저녁까지. 잔업도 하시고.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송금해요? 고향으로, 고국으로 송금해요. 자, 이걸 보고 큰 은혜 받았어요. 야, 성도의 삶이 이거구나.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산, 본향으로 돌아가서 귀소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게으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회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목회합니다. 성도의 눈치, 교인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산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나도 여기서 가볍게 살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저도 돈을 벌면 막 구제도 하고 계속 써요. 저는 돈도 아직도 없어. 네. 여기서는 가볍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지만 저 본향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 이트론의 열매. 전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핵심이 그 이트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타락해가지고 이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황제가 되려는 욕심이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죠. 1000명이 넘는 나라 공주들과. 그래서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부귀영화와 땅과 권력과 금은보화를 가득 얻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결산 앞에 설 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정작 이 땅을 많이 투자하고 부귀영화, 권력, 쾌락,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걸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망해버렸어요. 많은 백성들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이트론의 열매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노년에 뼈를 치고 후회하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면서 하나님의 본향, 결산을 염두에 두면 바로 원하는 그 5달란트, 2달란트의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C.S. 루이스 글을 한번, 작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현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바로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걸어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중세 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영국의 윌버포스를 비롯한 복음주의자들, 모두 이 땅에 큰 발자취,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된 것은 대부분 다음 세상에 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옳죠. 우리가 저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세상과 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 타협할 수 없어요. 왜? 결산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서도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 본향, 결산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현세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죄악과 타협하고 부정부패하고 부패하게 되고 세상을 개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의 결산을 보시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무게중심이 저 본향 앞에. 저 본향을 요즘 천국 설교 거의 안 하죠. 천국을 바라봐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달란트를 발견하는 인생, 사명 인생 살아서 하나님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면 봐주시면 애플을 창업해서 휴대폰, 아이폰과 맥 컴퓨터, 이제 아이패드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17살 때 책을 딱 봤는데 이게 경구가 눈에 확 닿아온 거예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문구가 너무 가슴에 쫙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17살 때부터 그가 사망했던 56세까지 무려 39년 동안 매일 거울을 보고 질문합니다. 스스로에게. 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네가 할 거냐?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일을 그만뒀다고 그래요. 자, 그가 리드 칼리지 대학교 1학년을 중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어느 날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잡스야, 오늘 네 인생이 마지막 날인데 내 대학 갈 거야? 등교할 거야? 물어봤는데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왔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컴퓨터 관련 실무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 아이폰으로, 휴대폰으로 세상을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매일 죽음과 이 결산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질문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일을 할 거냐. 그래서 매 순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고, 그 결과 본인도 성공했지만 세상을 바꿨잖아요. 세상 흐름을 바꿨잖아요. 자, 옆에 있는 아마존의 창업자, 한때 세계 1위 부자고 지금 2위로 밀려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1위고 지금 2위가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아마존 창업자가. 이분이 참 안정된 직장을 다닐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코칭의 원리예요. 야, 내가 몇 년 후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80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내가 이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스스로 질문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후회할 것 같다. 80이 돼서 또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안정된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말렸어요. 미쳤다고. 그런데 그는 인생의 결산을 바라보면서 도전해서 아마존을 세계적인 회사로 끌어올렸고, 지금 세계 물류의 흐름을 바꿨고, 지금 이제 우주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결산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 목회할 때 항상 그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푸시하고 누구 성도들이 푸시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늘 질문해요. 담임 목사는 누가 푸시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질문해야 돼. 스스로. 야, 오늘 네가 신방할 거, 네가 할 거, 네 인생의 네 목회의 마지막 날이야. 오늘 너 뭐 할 거야? 항상 스스로 질문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교회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항상 물으셔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새해가 이제 시작됐죠. 1월 달인데 12월에 이제 결산을 염두에 두고, 야, 잘 살았냐? 12월에 이제 어느 회사든지 결산하잖아요. 인센티브냐, 파이어, 해고냐.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돌아갈 때 주님 앞에 심판답에 섰을 때 정말 잘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매일매일 의미 있는 선택,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락방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목요일 날 세족식 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신 후에 다락방 고별 설교를 눈물 머금고 설교를 하시죠. 그때 이제 야 얘들아 내가 몇 시간 후면 죽는다. 죽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대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 가서 결산을 보고해야 된다. 이 결산에 대한 이 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의식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십자가 없는 길을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유대 동족들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십자가의 길,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느냐. 이 결산 때문에 어떤 유혹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걸 바라보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본향에 거할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죠. 그래서 그 교회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아,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또 승천하셨다. 우린 뭐냐? 고하다. 우린 버림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시작. 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인 다락방가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목요일 날 마지막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신데 근심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원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어떤 근심이요?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흔들리는 이런 아주 요동치는 불안감 근심. 그게 타라소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런 격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제자들이 평안하지 않고 타라소 막 요동치는 근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도 그걸 아시고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 근심이 있었을까요? 잘못 선택했다는 불안 때문이죠. 내가 잘못 선택했다. 예. 스티브 잡스나 베이조스 같은 선택을 잘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잘못 선택했다, 이제 망했다, 그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국무총리, 장차관 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반역자가 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을 반역한 반역자, 또 유대인의 반역자,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극형, 가장 저주의 극형을 당하신 겁니다. 이 처자식 버리고 배, 금을, 재산, 집 다 버리고 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또 반역자로 몰려서 같이 처형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택 잘못했다. 내 인생 망했다. 이 인생 이제 폭망했다. 이게 정말 두려움이 있고 요동치는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으라. 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예, 여러분 인간은요 믿고 신뢰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어느 대상을 믿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자들이 타라소, 요동치는 근심과 불안에 떨려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지만 속에서는 타라스 막 파도처럼 막 울렁이는 근심,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왜 그래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 내 인생 폭망했다. 이번 생에 폭망했다. 다음 생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난 잘 수 있었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믿고 평온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어라. 아버지와 나는 동급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믿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일개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서 그들에게 이제 정치적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주시러 오는 분이 아니에요. 인류 최대의 원수와 대적은 누굽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인류 최대의 노예, 우리를 노예에 삼고, 우리를 자유를 뺏고, 이 정치적 혼란도 바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인류 최대적인 죄, 사망, 사탄,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느 일개 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원하실 영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대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죽으셔야 온 인류를 노예 삼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소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과 자유와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 강조하세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불안한 제자들에게 야, 돈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들 해방시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우리 14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자, 시작. 예, 3절도요. 시작.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승천하는데, 복음 구원을 완성하고 부활해서 승천하는데 거기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승천한다. 예, 여기 보니까 영원히 거할 처소, 내 아버지 집이 나오고 또 처소가 나오죠. 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오이코스, 성전을 일단 1차적으로 의미하죠. 성전. 아까 2절에는 오이키아고, 오이키아. 자, 요한복음에는 전에는 이제 오이키아나 오이코스가 다 건물 성전과 또 가족, 패밀리,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이코스나 오이키아나 건물 성전과 또 패밀리,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이라는 뜻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구별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요한복음에서만 오이코스는 건물만 가르쳐요. 오이코스는 건물만 가르치고 오이키아, 아까 2절에 있는 오이키아는 건물 성전도 가르치고 패밀리, 가족도 가르쳐요. 교회 공동체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뭐냐면 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한 페이지만 더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교회 거랑 좀 파워포인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좀 헷갈리네.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랑.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하나님 승천해서 우리들이 영원히 본향에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겠다. 예, 그게 처소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시작. 요한복음에서는 건물 성전이 파괴돼요. 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건물 성전을 주님이 직접 파괴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예수님이 참 성전, 새 아버지 집으로 나타나십니다. 예,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로 연합돼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만 초선 피플, 선택된 백성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 개취급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을 헐어버리셨어요. 바벨론에, 신약인 로마 제국에 헐어버리셨어요. 직접 건물을 허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신 거죠. 새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인종과 혈통이 다 하나로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로 연합되고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이 참 거처로, 참 성전으로 오신 거죠.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같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제일 오자마자 탄생시키는 게 바로 교회죠. 보혜사 성령께서 제일 먼저 와서 탄생시킨 게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이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면 삼중적인 박해를 당합니다. 로마 제국에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해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합니다. 헬레인들의 박해를 당해요. 또 사탄의 박해를 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 눈에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탄생시킨 게 교회가 탄생됐죠. 그 성도들끼리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난 너희를 떠난 게 아니다. 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낮음담교회 김관성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잘 아시죠? 이분이 맨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맨날 때렸어요. 저녁에 노름하다가 오셔가지고는 또 노름꾼들 다 데리고 와. 새벽 2, 3시까지 노름하다가 그 술, 담배 계속, 담배를 피면 그 방 안에 그 담배 연기가 꽉 차는 거예요. 그냥 그 좁은 방에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저기 형제 그 구석에서 있다가 따면은 그냥 자는데 돈을 잃으면 다 깨워.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막 벽에다가 때리고 막 피가 나고 애들도 때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떡하든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실패했어요. 참 어릴 때 복이 없으니까 커서도 복이 없어. 이상하게. 예? 근데 개척해서 이제 말아먹고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담임으로 고향 그 행신동인가 저기 어려운 지역에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사택을 지하에다 준 거예요. 지하에. 교회도 지하고 사택도 지하고.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막 애들이 다 폐병이 걸렸어요. 곰팡이가 폐로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괜찮은데 아내와 아이들이 막 폐결핵 걸려가지고 곰팡이 때문에 햇빛도 못 받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반전이 없는가? 매일 이렇게 고난당하는가? 근데 교인들도 반전이 없어요. 맨날 어려워. 뭐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돼. 어려운 지역이니까 응답이 별로 없겠죠. 사실 어려운 지역이고 시스템 구조가 또 중요하잖아요. 시스템 구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반전이 없어요. 예배드려도 뭐 시큰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큰둥해요. 시큰둥. 근데요 묘한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반전이 없는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루저 인생들이죠. 반전이 없는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묘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묘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별로 반전이 없고 기적도 없는데도 이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끼리 그 어려운 중에도 서로 예배 속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성들이 하나하나 모여드려요.
금방 500명,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졌잖아요. 김관성 목사님. 사진 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사진 좀. 예, 이분이 유명해져가지고 이 교회를 또 부목사한테 물려주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해도 또 잘 돼서 또 물려주고. 그러니까 반전이 없는 인생인데 예배에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내더라고요. 우리 숭동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도 뭐도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묘한 은혜, 묘한 위로가 이 예배 때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식사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한복음 15장 6절. 자,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는 이제 잘못 선택해서 고아처럼 버림받아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야 계속 다시 오겠다.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다시 오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비투배기 교회 가셔가지고 칼부림 나는 교회 가셨어요. 할 방법이 없어. 매일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를 죽이는 연습.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나를 한번 죽여보자. 내가 죽을수록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계속 그 목회뿐이 안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빚도 다 갚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됐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할 방법은 한 건 다른 거 없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갈라디아 말씀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을 좀 철저히 죽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원에 갔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운 지역이라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계속 제가 막 피 터지게 설교하고 막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처음에 했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피가 터져 나오도록. 그런다고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항상 하나님의 결산을 바라보고 오늘 마지막 날이지? 너 마지막 설교지? 어떤 본문 설교할래? 어떤 목회할래? 그거.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를 알 사람이 있도다. 이거는 이론으로 안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참 나라도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도 많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2%도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우리 숭동교회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윗분들은 되게 퀄리티가 높으시고 쟁쟁하세요. 그 다음 세대들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다음 세대 이 바톤을 터치해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활을 걸어야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 좀 봐주시면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난 귀한 주의종들이 된 임용남 목사님 사진 좀 비춰주시면 임용남 목사님이 고아예요. 버림받았어 부모님에게. 이분이 뭉치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뭉치라는 제목이 뭔 줄 알았어요? 뭉치?
고아들이 어머니를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잖아요. 고아원에서. 그 어머니를 부르는 비속어, 은어예요. 은어. 뭉치가. 뭉치하면 내 엄마 이런 뜻이에요. 자, 이분이 왜 버림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이제 도박 중독과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셨는데 경찰이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니까 파면당하죠. 경찰관이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인데 당연히 파면당하죠. 또 심한 폐병을 앓게 돼가지고 이제 집안에 가세가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미신을 신봉하는 아버지 때문에 지나가던 승려가 이 집에 애기 있어? 아들이나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살아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또 미신을 철석까지 신봉해요. 5살 때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목이 아파. 아버지가 새벽에 자기를 목매달아서 천장에 매달고 있는 거예요. 아들 죽이고 자기 살려고. 이런 실화입니다, 실화. 어머니가 야 여보 미쳤어. 우리 아들을 왜 죽여? 간신히 뜯어 말려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이제 분명히 또 죽이겠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7살 때 서울역으로 데려와가지고 야 빵 사줄게. 그러면서 이제 용남아 빵 사줄게. 여기 기다려. 서울역 대합실에 놔두고는 빵 사준다고 가고는 안 와. 이제 거기다 이제 한 거죠. 죽이는 것보다 나니까. 3일 내내 그 자리에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청교 거짓대들이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 이제 매맞아가면서 구걸시키고 사는데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다니다가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불량화 단속이 있잖아요. 불량화 집중 단속. 그래가지고 경기도 성감도 불량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생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3년 동안 7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으라고 매를 맞습니다. 근데 7번 끝에 바다를 헤엄쳐서 그 안산의 선감도 불량화 수용소를 탈출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찾으려고 하다가 또 소매치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또 교도소를 갑니다. 근데 가장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그 교도소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사식을 어떤 교인들이 사식을 넣어주면서 성경을 넣어줬는데 그 사식을 넣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랬는데 시편 27편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7편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이새와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오는데도 다윗처럼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 교도소까지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 느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시작. 예, 이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눈물 콧물이 싹 나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 자기를 목 매달라 죽이는 아버지의 아짜도 싫어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해서 아버지란 단어를 처음으로 불러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목마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란 단어의 아짜도 싫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그 교도소에 함께 하시는 걸 읽는데 아버지란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소 후에 이제 버림받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드디어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벌써 세상 떠났고 어머니는 이제 찾았는데 좀 형편이 안 좋아요. 이미 다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좀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도 다 용서하고 어머니 모시면서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자, 18년을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 끝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제가 찾아 나섰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오는 인생 광야길에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은 모질게 버려진 제 인생을 감싸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도 변화되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산 증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의 나라 스티븐 김성 교사님 간증 짧게 얘기 드릴게요. 이분은 20살 때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미국 이민 가서 중국과 미국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난 뭘로 갚지? 보니까 탈북자들 섬겨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난한 나를 역전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뭘로 갚을까? 근데 이 돈으로 탈북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1999년 아홉수가 있는 1999년에 쉰들러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쉰들러 선교회. 그래가지고 탈북자 구출 사역을 해요. 많은 탈북자들을 살렸어요. 그러다 2003년 9월에 5년 만에 중국 공안에 붙잡힙니다. 중국에서도 크게 사업을 활동했고 도네이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자야. 이런 나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교도소에 갔어요. 공안에 잡혀가지고 5년형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중국 공산당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공산당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서 예배 전도를 하는데 한 명 한 명씩 재소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예배 모임이 생겼어요. 기적이에요. 예배할 때면 그 공안이 눈 감아줘요. 예배 드리라고. 네? 기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2007년 1년 감형을 받아서 만 4년 만에 출소합니다. 사진 좀 잠깐 보면 출소한 그 연길 간수소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기를 4년 구금했고 구타했던 그 감옥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출소한 후에도 318 파트너즈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탈북자들을 섬겨요. 여러분 탈북자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농어촌교회 탈북자 이렇게 돕고 있는데 여자들이 중국 탈북해가지고 빼짝 많은 여자들을 중국 사창가로 끌고 가가지고 엄청 인신매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우리 동포들이 그 북한 땅을 탈북했는데 중국의 사창가에 끌려가서 무자비하게 유린당하고 있어요. 한 명당 얼마씩 다 구해냅니다. 그리고 꽃제비들 소녀 그 거짓대들을 다 한 명씩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한국으로 계속 후송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스티븐 선교사님이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또 공안에 붙잡히려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중국 북한에서도 기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요. 800명이 넘게 구원했어요. 800명. 오래간만에 하시니 한번 놀래주세요. 한 명 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요. 사창가에서 사와야죠. 숨겨야지. 뇌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도피까지 과정에 800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하나님이 주세요. 안전도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게 내아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그 악령이 판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있을 때 하루 5시간씩 기도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설교 끝입니다. 여기 가는데 제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설교할 때 자유롭게 못하니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살고 싶어요. 너무 아팠으니까. 근데 이제 담임으로 가는 길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면접을 가도 설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안 됐으니까 설교를 못 갔어요. 못 변해져서. 근데 간임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어요.
요 하층 기도실에서 새벽에 한 1시간 반 기도합니다. 1시간,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반 기도하고 맨 늦게 나가고 점심 먹기 전에 여기 하층 기도실이나 여기 중간중간 찬양대실 있잖아요. 여기서 1시간 반 또 기도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육사 시인이나 뭐 이렇게 시인처럼 뭐 독립투사태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하는 여기 하층 기도를 있어서 또 눈물 흘리면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청계천을 가서 한 1시간 반 운동하고 이렇게 와서 자고 그게 늘 사이클이야. 그게 한 4, 5년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중간중간 하층 기도실 요 밑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강하게 만져주세요. 쫙 내리깔면서 확 예수님이 쫙 안아주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 제가 원래 잘 안 우는데 눈물이 너무 막 쏟아지면서 근데 그때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근데 담임으로 갔는데요, 막 기적적이에요, 기적적. 도저히 못 가는 담임 목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순종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가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12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지금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굴 의지하겠어요? 처자식은 저거 아니면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공황장애 때문에 설교 한 번 하면 제 심장이 터지고 죽을 것 같아. 하루하루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시간씩 4년, 5년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쫙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쫙 안아주시고 근데 그 담임으로 가서도 똑같이 수원까지 따라오셨어요. 수원까지 따라오셨죠.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거기는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더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때 주님이 수원까지 따라오셨어. 차비도 안 줬는데 기도하면 또 해주시고 12년 차 사역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 한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데 2곡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